이제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사야의 소명도 기록돼 있나? 그렇게 이제 6장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 기록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사야 6장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의 이 6장은 본문의 저자 이사야가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됐는지, 소명을 받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6장을 통해 보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 또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뭐 주의 종길 가는 이 과정, 여러분 쉽진 않았겠죠. 저 과정이 여러분들 이렇게 금요 예배까지,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주중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자가 되기까지 여러분도 예배에 대한 뭔가 중요함. 세상 사람들 여러분 또 대충 믿는 사람들은 대충 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예배자가 되기까지 또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이끌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찬양하시는 분도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이번 지방회 때도 뭐 오시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누굴 와라 누가 잘 안 해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 오셨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부흥회가 됐어요. 목사님들이 뜨거워져가지고 가셨어. 찬양팀이 한 1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목적이 있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전화가 왔어. 안전사님께 전화가, 저도 가도 될까요? 그럼 오세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오히려 주의 종이 성도에게 은혜 준 게 아니라 성도가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줬어.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보면 우리가 대충 믿는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대충 못해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 그래서 6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확실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부르심이 들려. 하나님이 사무엘도 부르시고 나 부르시고 저 같은 경우도 두 손 들고 갔다니까 진짜로. 큰 눈 오는데 큰 눈 많이 오는데 버스까지 끊겼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고 못 베기겠더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목적이 있어.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히 팔이든지 다리든지 뭐 눈이든지 코든지 목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 과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이사야가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봐.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내 죄가 보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보면 내 죄가 보이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하니까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은혜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잖아요. 죄 많이 진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조금 져도 그것을 많이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므로 자기를 화로다. 난 망하게 됐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천사를 통해 수술 통해서 정결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뭐가 주냐? 그 다음이 사명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이 소명으로 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 주신다? 소명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동일한 게 있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거룩이야. 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누가 그랬을까? 성경에 모세가 만났죠. 모세가 어땠어요? 하나님 만나고 그 광채 떨기나무에서 에스겔도 하나님 만났죠.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딱 만났어. 랍비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무릎 꿇잖아요. 주여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동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만지심. 즉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감격하잖아요. 그때 은혜 받은 자들의 반응이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르게 살아간다.
이게 이제 이사야 소명의 과정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서 정결함을 받고 이제 소명의 자리로 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한 소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첫 번째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의 반응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1절부터 3절까지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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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일반 천사하고 좀 다른 하나님 가까이 있는 천사를 수랍천사라 그래. 그래서 그 천사에게는 날개가 몇 개가 있다? 6개가. 근데 그들이 날개짓하면서 뭐라 그랬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천국에 가면 일반 천사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수랍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인간과 비슷한 존재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 뭐 하나님을 여러분 뭐 나에게 뭐 그냥 무슨 친구처럼 여러분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고, 그러니까 감격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엔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어떤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교회, 예배 중심이 안 되는 교회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깊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주님을 만나요.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질 줄 알아야 주님을 만나. 신앙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배 중심, 기도할 줄 모르고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할 줄 모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습이 보인다. 육신의 모습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보여. 이게 이제 5절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야,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누구를 배웠다?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 큰일 났다. 난 화다. 망했다. 난 입술이 부정한데 또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거했는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뵙자마자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뭐예요? 망했다. 왜?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난 함부로 말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왜 입술일까? 왜 먼저 말일까요? 이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그럼 마태복음의 지금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누가복음은 헬라인인 누가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된 의사잖아요. 헬라인이에요, 누가는. 근데 마태복음은 여러분 마태는 세리 아니야. 유대인을 대상이니까 조금 관점이 틀려. 그런데 마태복음에 얘기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이 악하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하냐는 얘기예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딱 뵈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죄가 뭐다?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말을 조심해야 되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낱말은 누가 듣는데? 누가 듣는데요? 반말은 누가 듣는데? 여러분이 인생 오래 사신 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 비밀이 있던가요? 비밀이 있던가요? 여러분 오래 사셔보시면 비밀이 있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 비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간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말은 먼저 누가 들어? 천사가 듣잖아. 우리의 말은 먼저 누가 들어? 마귀가 듣잖아. 우리가 말한 걸 누가 들어? 내가 듣잖아. 우리가 말한 걸 누가 들어? 그 대상자가 들어. 비밀이 어디 있어?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다 돌고 돌아서 제 귀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도 다 들으시겠구나.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해요. 천냥빚을 갚기도 해. 근데 그 말로 인하여 내 발에 올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서 3장 2절 보면 우리가 다 뭐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온전한 사람.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 다스려지는 사람은 삶도 다스린다. 말이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은 삶도 다스려지지 않는다. 지금 이 뜻이에요. 내 말이 입술의 말이 못 참고 어떻게 하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통제가 되는 사람들은 온 몸도 통제가 된대. 근데 말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통제가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이 너무 악하고 센 사람은 멀리해라. 말이 악하고 센 사람 특히 누가 있냐? 무당들이 세. 악해. 이단들이 세. 못 벗어나게 만들어. 여러분 이단들이 말이 세요, 악해요. 그래서 그 무리에서 벗어나면 너희 뭐 저주를 받으니 뭐 하느니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특히 그런다는 얘기야. 그래서 굴레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 악하고 센 사람들은 약간 위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A.W.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가끔 얘기해요. 말씀드리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신앙생활 해결된다니까. 진짜요. 진짜 해결된다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의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돼요. 만약에 내가 고난 가운데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 만나면 그 고난의 문제가 그 답이 해결이 돼. 내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신다니까. 괜히 삥삥삥삥 돌고 고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을 어디에 가득하다? 성전에 가득하다. 그래서 왜 6장의 주제가 이사야의 소명이냐? 하나님을 뵈면 인생의 기준이 달라진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달라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세상이 다가 아니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냐. 야, 하나님을 딱 뵈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럼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결정돼. 이걸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기서 그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정결해져.
그분을 못 만난 사람은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이신득이는 12장에 나와요, 1장에 나와요. 예? 이신득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죠. 그럼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1장에 나와요, 16장에 나와요. 1장에 나와요. 시작이라니까. 믿음은 씨앗이요. 거기서 시작이 돼서 가는 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이 소명의 자리로 가는 과정.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과정. 이게 이렇게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 첫째가 뭐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진짜 내 하나님 간절하면 만나 주신다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초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다가 중고등학교 때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소멸을 했어. 성령을 소멸했어. 분명히 성경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멸을 했어. 그래서 딱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돼.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혼자 딱 누웠는데요. 방황을 넣는데 야, 내가 인생이 이제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 너가 이제 인생이 너가 이제 뭐 학교를 들어가겠지? 그럼 직장 들어갈 거야? 그럼 결혼할 거야? 자식 낳을 거야? 그럼 자식이 자식 낳겠지? 그 다음 너 뭐 할래?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근데 너 지금 하나님 갈 수 있어? 와,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지나가더라니까요. 진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갔다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어떤 길로 가게 된다? 정결한 길을 가게 된다. 이게 지금 이사야 6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어떤 사람이다? 왜 이전에는 몰라? 이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이전에 제가 도둑질했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니까. 저는 깜짝 놀래. 지금도 놀래. 어떻게 초등학생이 그딴 생각을 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많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진짜 여기 무슨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여러분 생각나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 이사야가 그러니까 야, 하나님을 딱 뵀어. 야, 난 망했다. 내가 입술로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데 또 입술로 험하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죄인으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죄를 깨닫는 거야, 안 깨닫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죄를 깨달으면 은혜가 시작된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 감사가 안 돼. 근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게 하신다. 즉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자백이야.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정말 쉽지 않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이 있고 깨끗함이 가. 그때 이제 이사야가 망했다. 야, 난 큰일 났다.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얘기를 그걸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어떻게 하니?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어떻게 됐다? 사해졌다. 만약에 이사야가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자백이 되지 않았다면 이 은혜가 임했을까 안 임했을까? 안 임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사야에게 임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는 어떻게 임할까? 분명히 구원은 속죄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속죄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예요. 과거형으로 돼 있어.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경륜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실행하셨어. 속죄를. 그리고 성령께서 시대가 갈수록 이 시간 여러분의 각각의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의 속죄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야.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적용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날 때 정말 하나님 탁만 갑자기 은혜가 확 임하면 어때요? 눈물 콧물 나면서 진짜 내가 예전에 알지, 내가 이전에는 기억도 못했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 은혜를 적용을 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면 증표가 있다. 뭐가 있을까? 입술이 변한다. 말이 변한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받고 뭘 끊었다? 욕을 끊었다. 제가 진짜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거친 말이 안 나와. 욕이 끊어져.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입술이 말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워져. 반한다니까.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어떻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뭘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정말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부터 변한다? 말부터 변한다. 말부터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증거는, 그래서 이 조용히 목사 항상 말씀하셔요. 사람은, 우리 성도는 생각이 변해야 되고 말이 변해야 된다. 생각이 변하면 선포하는 게 달라져. 생각이 변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지는 거거든.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해. 말이 변하면 미래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하버드 교수가 그런 말 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뭐 운명이 바뀐대. 이게 실제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속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게 저주나 독설이나 부정적인 말을 좀 절제하게 되고 변하게 돼.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알면서도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될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속이 바뀌면 믿음이 바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제일 유명한 대학이죠, 영국에. 거기 부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인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를 쫓아내고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장차 우리 자신을 죽이게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면 뭐부터 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니까. 직분 잘 안 본다니까요. 물론 직분이 중요한 건 중요한 거예요. 연조도 중요하긴 중요해. 근데 예수를 잘못 믿은 분들이 많아. 먼저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 영혼을 먼저 바꿔야 돼. 그러면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열매가 바뀌어요? 이상한 거지. 예수 20년, 30년 믿으면 뭐예요?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도 바뀌지. 네, 그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니 자신을 먼저 어떻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포악한 사람이죠. 박해자죠. 하나님의 백성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가는 사람, 그래서 감옥에 넣거나 괴롭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돼요? 변했죠.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장 4절에 헬라인이나 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어떤 자다? 빚진 자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본 게 확실하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뭐 서울역을 한번 봤어요. 서울역은 이런 모양이야. 그런데 김포현 분이 야 무슨 서울역이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확실히 말할 수 있잖아.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믿음은 자연히 생긴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자연히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께 집중해라. 그럼 반드시 신앙생활의 열매가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데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9절 10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부르실 때 8절 한번 보게 되면 소명은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위에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분위기 순서가 있죠. 거룩한 하나님을 봤어. 망하도다. 이제 화다. 난 죽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수랍을 통해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그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거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9절 10절에 너희는 듣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대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됐대. 하나님이 그러시 가서 눈도 막고 귀도 막고 하나님 다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리지 못하게 하래. 염려하건대 그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서 돌아올까 봐 내가 그게 걱정이래.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도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자식에게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야. 그들의 눈을 막아라. 귀를 막아라. 듣고 돌아올까 내가 염려하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이래. 너희가 듣기는 보기는 봐도 너희가 깨닫지 못.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너희의 마음이 둔해. 내가 너에게 선지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아예 너희를 다 막아버릴 거야. 눈도 막고 귀도 막고 너희들이 돌아올 거 고침받을까 내가 그냥 걱정된다. 뭐 이러면서 얘기해.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들 가끔 어거장 놓으시잖아. 야 내가 너 때문에 하면서 어거장 놓으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역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라. 너희가 보아도 날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둔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깨달음이 있었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야,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을 이사야를 통하여 남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라는 거고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 역설이야. 제가 개척을 딱 시작하고요.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책을 정말 많이 봤는데 진짜 제가 왜냐면 전 기관 사역 오래 했으니까 설교는 해야 되고 책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설교를 하다 보면 책을 많이 인용하게 되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용하게 되겠죠.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누구의 종이냐? 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넌 누구 종이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한 말씀 해주신 게 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 너는 내 마음을 전해라. 근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모든 사역에 왜 제가 책을 많이 봤겠어요? 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진짜 여러분 하루에 한 10몇 시간씩 한 것 같아.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 나름대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제 지금까지의 사역의 소명이에요. 저한테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가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넌 누구 종이야? 그 목사들의 종이야? 그 사람들의 종이야? 내 종이잖아. 그럼 내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만히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하시더라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성찬은 뭐 하면은 뭐 이렇게 성찬은 뭐 몇 세까지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교단마다 사실은 다 달라. 예배 스타일도 다 달라. 왜 여기는 찬송가만 하냐? 여기는 뭐 복음성가만 하냐? 우린 죄송해요 섞어서 해. 응? 왜 예배 뭐 스타일은 이러냐? 어떤 데는 왜 환하냐? 어떤 데는 깜깜하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야. 팩트가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뭐라 그래요? 요즘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보다 적성에 맞는 대로 가는 거. 너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게 해주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 아니에요? 그 자녀를 잘 보고 그 자녀를 잘 파악해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정말 중요하잖아. 그럼 여러분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1독 2독 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보셔야 된다니까.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나를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 만난대요. 간절히 찾는 자들 만난대. 나를 사랑한 자 사랑 입는데 이 마음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신다니까. 하나님 만나 주신다니까.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그게부터 돼야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공나라 반나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도 안 나서는 거고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성도들이 다투고 뭐 이런 일 있으면 안 한다니까 저는. 왜? 첫째가 영혼 구원이잖아. 첫째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정도는 나에게 좀 어느 정도 자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꼬맹이도요. 요즘은 얼마나 어거장이 심한지. 응? 그러니까 꼬맹이도 알더라고. 내가 꼬맹이를 이뻐하는지 안 이뻐하는지 알까 모를까. 성경의 다윗 한번 보세요.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 거기 계시고, 내가 원수의 목자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야, 이거 누가 갈까?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정말 톱으로 켜서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거는 좀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야 소명의 이 6장에 주시는 목적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자. 그래서 성도는 골방이 있어야 된대. 그렇죠? 성경에 골방이 있어야 돼. 골방에 있으면 내가 널 만나준대.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을 첫 번째 하시되 하나님께 그런 관심을 갖자. 하나님을 좀 알려고 노력하자. 무엇을 해도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을 좀 하자.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 여러분 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성도예요? 성도들이 인정하면 복이 오나? 그럼 화를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시시해져요. 자꾸 사람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시시해져.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못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셔. 정말 하나님이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일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딱 보면서 그때를 좀 생각하게 됐어. 다시 이제 목회 10년 차가 됐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전해라. 이게 지금도 여러분 여기 살아 있을까? 좀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얘기예요. 저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새벽 예배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해요. 목회하는 거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하려고 노력해요. 부흥 목적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돼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게, 하나님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뭐냐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을 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자고. 그리고 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자고요. 그래서 소명의 자리에 있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에 있는 성도가 되자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뭐가 된다? 죄를 깨닫게 돼.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업으로 돌아간 누구를 불러요? 베드로를 불러.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성령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방황하는 바울을 또 부르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뭐가 끝난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전도지를 한번 보니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정말 끝납니까? 정말 끝나냐? 아니 전도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납니까? 근데 저는 끝난 것 같아. 저는 뭐 끝난 것 같아요.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딱 단순해.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될 길이 명확하니까 뭐 굳이 뭐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근데 확실해지 방황은 끝난 것 같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난 뭘 해야 될까 이게 좀 정해지니까 방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방향이 끝났냐고. 인생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알고. 뭐 여기서 이제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내 꿈은 이거고 내 비전은 이거고 뭐고 근데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정리가 된다니까.
하나님은 꿈꾸게 하셔요. 요셉도 꿈꾸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형들이 요셉에게 그랬잖아요. 너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 꿈 망치겠다고 애굽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거기서 낙심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담대함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거 이제 저 성전할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가진 것도 없어. 시작은 해야 돼.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 그럼 일단 하나님 뜻이면 뭐 망신 당하면 당하고 망할 거면 망하지 뭐.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은 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 들었다니까요. 야, 만약에 시작 안 했으면 어떨 뻔했지?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 길은 간다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 누구나 다 환경은 주셔. 근데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 모두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계산하느라 하나님이 정작 가야 될 게 결단하지 못하고 버려야 될 거 못 버린다는 얘기야. 여러분의 인생과 삶 중에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근데 정말 내가 가고 싶은데도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쓰는 거예요. 그때는 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난 삶 산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오게 해달라고 자꾸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따라가 보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는 정말 맡겨. 이게 그때는 되는 거예요. 방황이 끝나. 지금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잖아. 생각이 많잖아. 5만 가지.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할까? 앞으로 걱정도 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성경 거룩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소명 있는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게 하실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확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가난해져? 가난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성경에 가난하게 하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무슨 사명자라면, 청빈하게 살아야 될 어떤 무슨 주의 종이라면 가는 길이 다르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여러 사람을 살려. 여러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근심 걱정 하긴 해주셔도 그거 나중에 풀어주시지 않으시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잖아. 하나님은 아버지잖아. 하나님은 좋게 하는 분이잖아. 맨날 내가 끌어안고 있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고. 안 하신다니까. 그러면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아닌 것 같은데도 가야 된다면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를 부르셨잖아. 지금 이사야를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 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해보자고요. 예?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 새벽에 말씀드렸나? 한 목사님, 지금도 감사한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장기동에서 그 목회하는 분인데 지금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제 개척해서 이제 딱 하면 교단법이라는 게 있어서 500m 내에는 교회를 같은 교단이 못 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이제 그걸 묵인해 주시고 드리고 이렇게 해줘요. 또 그 장기동이었는데 거기 다 국권이 갖춰주고 막 성물도 있고 너무 신났어. 딱 하기 딱 교육해서 하기 좋은 자리야. 그랬더니 너무 매몰차게 하시더라고. 안 됩니다. 정색을 하시면서 여기서 교회 못 합니다. 하면서 뭐 하게 되면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거장을 부리거나 우겨서라도 하기도 해요. 뭐 이제 뭐 이제 할 수도 있잖아. 그냥 이 땅을 뭐 시작해 놓으면 누가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진짜 마음 아파서 고생해서 나왔어요. 그냥 그러시냐고 좋게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쫓겨난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쫓겨난 게 잘한 거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진 않아. 인생에도 여러분 여러 이런 문제들이 많아.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있고요. 제가 2층 쫓겨났을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막 얘기했잖아요. 그 2층 쫓겨날 때도 그냥 거기서 그분한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2주 만에 하냐고 어거장 부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냥 그 사람하고 싸우고 싶고, 교회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가게 하시겠지. 그래서 이 주위를 다 돌아다녔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신앙을 좀 실질적으로 보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쫓겨났어. 그냥 안 싸우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나왔어. 그런데 여기저기 막 방황해. 밥도 못 먹고 입이 막 모래알 씹는 것 같고 혀를 바짝바짝 말라가고,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꺼이 하면서 울어. 하나님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없던 길도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살아계신다니까.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들을 들이면 인생은 달라진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사야 소명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거룩한 분을 만나시면,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저는 그래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담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여러분 뭐 성도님들도 가끔 보면 목사욕 하시더라고. 그럼 저도 집에 가서 성도욕 할 수 있잖아. 뭐 여러분이 듣는 거 아닌데. 어떤 분들은 뭐 어떤 그런 분인지 모르겠는데 안대원 목사도 아니고 안대원이 뭐 하면서 뭐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집에 가가지고 아무개 하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니, 왜? 이분이 갚아주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성경에 보면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사울도 있고 요압도 있고 시므이도 있고 뭐 등등 이제 몇 명이 있어요. 다윗은 이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다윗이 징계했어요? 예? 용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하시던가요? 성경에 하나님이 갚으시더라고.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다. 생각이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소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요셉 같은 경우도 그러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러고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나는 것에 신경 쓰자. 사업이건 가정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니까. 사업이건 가정이건 뭐건 하나님께 정말 도와주세요.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행동 하시면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사람들이 좀 바보라 해도 괜찮아요. 무시받아도 괜찮아요. 저도 이 동네 살면서 무시도 많이 받았고, 바보고 떡 같은 거 주기도 싫다, 받기도 싫다는 사람들 그냥 여러분 가서 주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무시도 당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이제는 무시 못 하시더라고. 왜? 이 건물에서 관리비 우리가 제일 많이 내. 아니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보더니 이제 이러다가 이 건물 다 쓰겠대.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들에게 대접받을 절대 안 한다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 중심으로 좀 해주시라.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정결하게 해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명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좋게 심으시고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쓰기를 원하는 그 쓰시는 모습을 위해서라도 좋은 길 가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떤 성도님께 그랬어요. 그 성도님께 한 집사님께 집사님 좋은 것으로 심으세요. 그리고 좋게 심으시고 좋게 사세요. 그리고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좋은 것으로 심으세요. 왜? 저는 수도 없이 봤거든. 수도 없이 봤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소명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꼭 만나시면 우리 자신이 좀 정결해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으면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런 저주나 이런 것도 하나님 피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